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더 기도를 못했나 봐. 내가 무언가 더 부족한가 봐. 내가 무언가 더 애쓰지 않았나 봐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막 몰아세워야만 그게 마치 겸손하고 성실한 신앙의 모습이냐 생각하는 건 오히려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 이상이 되지 못하는 상당히 신앙적인 변태스러운 모습입니다. 자꾸 왜 우리를 좁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순종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의 순종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지위와 신분을 주셨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재확인하려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거기에 끊임없이 태우고 있느냐 이겁니다. 당신이 시작하셨기에 당신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결과의 자리, 목적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잡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얜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의 친척들이 막아서려고 하는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죠. 왜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는지는 잠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이제 영향력을 갖고 세력을 모아서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킬까 염려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될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움직이기라도 하신다면, 발언이라도 하신다면 반드시 그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진압될 거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까운 사람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로마 제국의 칼날 앞에서 조마조마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향으로 데려가려는,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 상황이 된 겁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저명한 유대교 전문가들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면서 종교적인 평가까지 내려주니까 더더욱 예수님을 데려가야 하는 문제아로 여기고 있다. 이게 31절부터 35절에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예수님의 형제들, 또 누이들, 또 어머니가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잠깐 나오셔야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가족들의 말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33절에서 35절을 보시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이 말씀은 뭐랄까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위인전기에 나오는 그런 느낌 아니세요? 전쟁에 나가야 돼. 그런데 내 처자식들이 눈에 밟혀.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다 죽이고 전쟁터로 나가던 장군. 호국정신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그럼 가족을 다 죽여야 되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적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좀 그런 느낌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 저 가족은 내 진짜 가족 아니야. 내 진짜 가족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누이고 내 어머니, 내 가족이 될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동의하기가 좀 어렵지 않으세요? 받아들이기가 좀 낯설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단 교주 같잖아요. 그죠? 가족 다 내팽개치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사람만이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나를 따르는 사람만이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다. 뭐 그런 식의 느낌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 가족이라고, 내 진짜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멤버십이 강화될 거예요. 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 우리가 저분께 목숨 걸고 끝까지 그분 가시는 데까지 가도록 하자. 우리가 그렇게 이미 한 목적 앞에서 하나가 되었어. 한 가족이 된 거야. 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마음이 통하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함께 하려는 사람들은 자꾸 가족처럼 이렇게 여기려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삼국지를 보시면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유비, 관우, 장비가 서로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한 왕조를 다시 복권하고 이 전쟁으로 피폐해진 이 땅을 하나 되게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셋이 하나가 돼서 의형제를 맺잖아요. 의형제 안 맺어도 되지 않나요? 그냥 마음만 맞으면 되는데 서로 의형제를 맺어서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는 같은 날 죽기로 한 형제가 된 그런 거죠. 이게 도원결이 아닙니까? 참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런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마음이 모아진다는 것은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은, 내 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또 따르는 사람들과 일종의 도원결의를 맺는 느낌이랄까요? 아니야, 날 불러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가족들은 내 가족 아니야. 진짜 가족은 너네야. 우리 가자! 막 이렇게 하는 느낌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던 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니 이제 그것을 감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힘껏 계속 해 나갈 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해 가게 된다면 이 세상은 금방 바뀔 것처럼 여길 수 있었겠죠. 바로 그런 현장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야, 내 진짜 형제고 자매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맞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적이 되는 거예요. 가족 밖에 있는 대상이잖아요. 그냥 가족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내 가족처럼 여기기로 했다면 그러면 그것과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적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종교 전쟁을 벌이려는 말씀처럼 들리기까지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밖에 있어. 이제 우리는 안에서 밖을 향하여 달려나가 그들과 싸울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적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까지 하는 예수님의 얘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진리고 그리고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에 있다는 거 우리 다 믿고 알고 있잖아요. 그건 기독교에서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창조와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한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기독교를 거부하고 피하는 사람을 향해서 반감 또 경계를 갖고 대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안으로 들일 수 없어서 선을 긋고 타협하지 않고 으르렁거려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너와 나는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가 하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진짜 가족이 누구냐에 대한 이 말씀은 사실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떨어져 있지 않은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사건입니다.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했던 내용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게 뭐였죠?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란 얘기. 그런데 난 용서 필요 없어. 난 용서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굳어짐과 단단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깨트리시는 게 회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저지른 죄,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게 회개. 그럼 이 회개는 누가 시작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용서해 주시려는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마음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얘기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지금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내 가족,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나가, 이렇게 구분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일한 예수님은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신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주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의 존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우린 자꾸 그 어떤 현상이나 상태들을 쫓으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위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해. 이런 것들을 우린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뤄내겠다는 타협하지 않는 단호한 결심과 의지가 우리에겐 필요해.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던질 수 있어야 해.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들으면서 가슴 뛰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그런 버튼만 눌리면 모두가 바뀌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참 큽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런 모드를 갖고 있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동기부여가 주어지면 그제서야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그런 걸 모르고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꿔낸 게 바로 변화된 우리, 구원받은 우리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람이라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 이것은 성립되지 않는 명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거기에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모두를 바꾼다는 내 편에서의 어떤 준비와 각오,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시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다시 그 시작점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고 묻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된 것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 또 방식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형제, 내 자매, 내 가족으로 삼으시는 사람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각오로 똘똘 뭉친 사람, 의지가 갖춰져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걸 던질 각오가 돼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시려고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걸 세 덩어리로 좀 나눠서 보면 누구든지를 한 덩어리로 묶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를 한 덩어리로 묶고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세 덩어리로 나눠서 이걸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 형제, 내 자매, 내 모친이 누구인지를 나는 알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바로 그 내 가족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건 그렇게 첨가된 단어에 불과한 게 됩니다. 오히려 누구든지의 무게를 두고 이것을 풀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신 누구든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가족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장 첫 번째 인류 사람이었던 아담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를 조상으로 둔 모든 인류가
그중 특이한 사람이 하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부터 인간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걸 실패했고 또 계속 실패하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면 내 가족이 된다라는 말을 하시는 일종의 공식을 선언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모든 일, 즉 장애와 병을 고치시는 것,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보이신 것,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일의 결과로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 자매, 가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던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 또 삶이셨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형제, 자매, 가족으로 만드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일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 일을 실행하면 예수님의 형제, 자매, 가족이 된다는 말인가요? 이건 중복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롯데월드에 들어가려면 돈을 내고 입장권을 사야 갈 수 있다. 자, 이게 하나입니다. 두 번째, 엄마가 롯데월드에 가게 하시려고 입장권을 사서 나한테 주셨다. 이게 두 번째 문장입니다. 세 번째, 롯데월드에 가려고 내가 돈을 내고 입장권을 사서 들어갔다. 이게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입장권이 몇 개가 내 손에 있는 거죠? 두 장이잖아요. 엄마가 돈 주고 산 거랑 내가 돈 주고 산 거랑. 그런데 두 장이 있어야 롯데월드에 들어가나요? 한 장이면 충분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말하자면 우리가 중복해서 오해하고 있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며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우리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며 야, 너야말로 내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열심 어린 삶들이 마련되어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이미 다 하신 거예요. 뭘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삼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반복은 유대인들이 실패해왔던 지점이고 지금도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실수하고 있는데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른 채로 스스로 그걸 더 힘쓰고 애쓰는 중에 하는 모습들입니다. 야, 내가 그래도 구원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더 기도를 못했나 봐. 내가 무언가 더 부족한가 봐. 내가 무언가 더 애쓰지 않았나 봐.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막 몰아세워야만 그게 마치 겸손하고 성실한 신앙의 모습인 양 생각하는 건 오히려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 이상이 되지 못하는 상당히 신앙적인 변태스러운 모습입니다. 자꾸 왜 우리를 좁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순종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의 순종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지위와 신분을 주셨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재확인하려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거기에 끊임없이 태우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할수록 우리 하나님 더 불안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조심조심해야 되는 관계가 되지 않나요? 내가 이걸 못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 거야. 내가 하나님 호적에서 또 파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로 우리에게 자꾸 스스로 겁을 주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늘만 지게 만드는 건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를 가족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일들을 우리가 의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일 뿐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해도 말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처럼 했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난 너 도무지 모른다. 나에게서 가라. 라고 하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형제, 자매, 가족이 되는 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걸로 만족시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충족이 돼야만 그런 지위와 신분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했고 똑같이 했고 많이 했느냐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자격을 획득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또 구원 이후의 삶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저 우리에게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사실. 왜? 라고 말할 때는 답할 수 있는 게 참 궁색해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그 시점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시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시작하신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삶은 그 자녀로 사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표현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라는 인생이 기둥이 세워지고 지붕이 올려져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들이치고 심지어 지진이 일어나고 가뭄과 떼약볕에 바짝바짝 말라 타 들어간다 해도 그 집이 무너질 리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로 시작한 열심, 우리로 시작한 수고, 우리로 시작한 헌신, 우리로 시작한 봉사와 모든 신앙생활들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휘발성 강하게 사라지는 것들을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거기서 찾아오는 허무함, 거기서 찾아오는 불안함, 거기서 찾아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희미함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한테 몇 가지가 없습니다. 더 열심을 내거나 더 애를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으로 시작하신 우리의 이 관계, 이 자격, 그리고 우리의 이 지위와 신분은 그 무엇에도 훼손되거나 망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뒤돌아 도망갈 뿐이지.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군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시작하셨기에 당신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결과의 자리, 목적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한 조바심, 그 불안함들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에 동력이 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함과 대단할 것 없는 그 무기력한 인내와 버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순교자,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대단한 사람들만의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순종,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결과를 맛보고 누리며 그 안에 참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조바심 나게 하고 우리를 몰아세우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그건 복음일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생각이 지배당하고 휘둘리고 스며들어갈 때 우리는 그것을 끊어 어디에서 우리가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로. 그게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변화의 모습, 새로움의 모습, 당당함의 모습입니다. 이건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는 변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산다는 건 우리에게 더 많은 부지런함과 노력과 애씀을 요구할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멈춤이 없을 거예요. 어떤 멈춤?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은,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은, 그분이 원하시는 걸 더 해드리고 싶은 그분의 자녀된 뜨거움이 우리 안에 새롭게 지펴졌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진짜 새로워진 자리를 잊지 않는 복음의 사람들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